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2021년도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함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들은 다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죠. 그러므로 구약의 출애굽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벗어났지만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라고 출애굽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구원에는 성공하였지만 축복의 땅에는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서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광야에서 약속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축복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의 땅은 밟아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라보면 4대 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로 음행이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네 번째로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4대 제약이 원망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약간 불편한 어떤 문제를 허락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범사에 감사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금만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를 원망하게 되죠. 기다리지를 못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큰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이 간음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 이런 것 죄 때문에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실황 중계를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갑자기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삼각대도 사고 좀 더 좋은 것도 사서 이제 실황 중계를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그대로 방안까지 실황 중계하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피커가 직접 전달되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설교를 들을 때 소리가 별로 좋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거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테스트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들은 우리를 본보기로,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읽은 구절에 보면 4대 죄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원망. 이 4대 죄악을 기록한 이유는 11절에 보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사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죄를 범한다고 해서 당장 멸망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들도 출애굽해서 당장 망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38년 40년쯤 가다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전부 다 죽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이렇게 한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아도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축복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 하는 것을 교훈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느냐 하면 언뜻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제가 이 첫 새해 예배에 다루게 되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인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그리고 반대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2011년도를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정말로 약속을 믿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시험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을 받았으니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인가?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바라보면 시험하는 신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보다가 뱀에 물려 죽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냥 한번 슬쩍 불순종해 보면서 떠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망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였지만 40년을 참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내내 이들이 불순종하자 그들은 전부 멸망을 당하고 20세 이하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노인들은 거의 못 들어갔어요. 나이 먹은 분들은 거의 한 60세부터
부터 약 한 40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그리고 40년 광야, 그러니까 60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60부터 40 정도만 전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평생을 한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들 다 심판하게 되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가? 결국 다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시험하는, 판단해보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보고 하나님을 떠보는 그런 신앙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 어디에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그걸 잘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의인이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야, 저 집에 남편은 참 신앙이 좋은데 아내가 좀 문제 있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내가 참 좋은데 남편이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집 부부는 남편도 아내도 의인이었습니다. 참 좋아요. 저는 우리 바이블교회 모든 부부가 남편도 아내도 의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남이 훅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험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험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뭘 어디로 봐도 험잡을 데가 없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잡힐 데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손해가 안 가고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다 험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험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였더라.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였는데 의인이 없고 험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매우 신앙이 좋은 부부였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바이블교회 많은 부부들이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신앙이라면 반드시 근데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자식 없는 사람이 상팔자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자식은 이 자식이 많다는 것은 농사 지을 사람이 많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그 당시는 국가가 이렇게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막 가족끼리, 숫자 많은 가족끼리 막 부족끼리 싸우고 지배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자력구제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은 전통의 하살이다,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아들이 많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아들이 3명 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들 놓고 딸 놓으면 은메달, 딸 놓으면 금메달, 아들 놓으면 목메달, 그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냥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굉장히 큰 저주로 생각을 하죠. 왜냐면 아들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농사도 지어야 되죠.
바깥에 쳐들어오면 방어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로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으면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뭔가 제가 있으니까 자식이 없지라고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해도 아주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사람들은 자식 아들 없는 사람들 그것을 느꼈죠. 그러니까 한나는 막 굉장히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원통해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면 나를 보면서 그 아들도 없는 주제라고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그런 이제 아들을 안 줬지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처가 많이 되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굉장히 경건한 부부인데, 굉장한 의인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아주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 사업도 잘 안 돼. 열심히 충성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파트 분양은 자꾸 떨어져.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도 잘 나고 가난해서 벗어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신앙에 혼돈이 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서물서물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들이죠. 서물서물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이 서물서물 들어오게 되면 충성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성의 거리를 둡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자신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지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거의 같은 레벨,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괜찮은 건 순종하고 아는 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느 할머니가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마당에 고추를 확 태양초를 만들고 고추를 일어놓고 예배 참여하고 딱 끝마치고 오니까 고추를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안 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할머니 왜 교회 안 나왔어요? 했더니 내가 늘어놓은 고추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뭐 하냐고 그래 버렸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추를 잃어버렸다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실지. 왜냐? 주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 전초나 아들이나 땅이나 잃어버린 것들은 주께서 몇 배로? 100배로 금생과 내세 채워주신다 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뭐 이런 것도 못 지키고 본인이 판단하니까 신앙생활 잘 뭐 해봤자 내 결국은 손해나는 건 나구나 라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이죠. 판단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테스트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겪어보고 판단해보니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 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을 떠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보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해. 내가 지금 경험하고 가시적인 것을 그냥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와 가르침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열심히 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바짝 쫓을 필요가 없어. 적당히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좋아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테스트해버린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테스트해버리는 거. 그거 난 다음에 딱 본인 나름대로 신앙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갑자기 성경에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냐? 이놈아 멸망한다고 그랬지? 라고 갑자기 생각이 푸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어떤 일이 안 될 때 여기서 타협하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과 진짜 참 믿음이 탁 벗어나는 거예요. 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딱 나누어지게. 그러니까 시험하는 사람과 참 믿음은 일이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 그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이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길어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내가 타협해서 그리고 시험하는 사람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약속을 믿고 오지 주님을 따라가. 이게 여러분 이게 기로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로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한계 좀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9절을 보시죠.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분들은 진짜 우리 교회 지금 2021년들이 바이블을 이끌어 나갈 진짜 순회들입니다. 최고의 리더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리더들을 이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거기까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앙이 좋고 사명도 잘 감당했지만 자식이 없었다. 충성에도 혜택이 없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리에 낳아두십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낳아두십니까? 왜 나에게는 자식 하나 없이 어떤 집에는 자식이 많아서 문제인데 왜 나는 아들 하나 없습니까? 원망할 만합니다. 또는 충성에도 별볼로 없어. 또는 열심히 낼 필요 없어 등등 스스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을 적당히 따라가면서 내가 세상 일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앞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근데 바로 그때 사가랴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도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이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면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잘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고 부끄러운 처지에 놓였지만 차례대로 직무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을 떠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려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야.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잡고 전진하였다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도 자기는 흔들림 없이, 너 그렇게 신앙 좋은데 왜 그렇게 가난해? 너 그렇게 신앙 좋은데 왜 이렇게 몸은 아파? 너 그렇게 신앙 좋은데 왜 하는 일은 안 돼? 성공이 안 돼? 도대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입 팍 다물고,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요, only Jesus 참 많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많이 외쳤습니다. 남들이 나를 의심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난 그거 기닫고 하나님 오직 only Jesus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중생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이 중생의 길을, 이 헌신의 길을, 이 순종의 길을 가리라.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비웃어도,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저 맨날 제가 있으니 저저리치리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나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겠습니다. 눈치껏 갖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소리도 귀를 닫고 주님, 나는 충성입니다. 나는 충성입니다. 나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보십시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기로에서 딱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사람들은 야, 충성 수도, 순종 수도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세 살 궁리해야 돼라고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일이 좀 안 되어도 헌신. 남들의 비웃음이 있을 것 같아도, 남들이 쑥덕거릴 것 같아도 귀 닫고 눈 질끈 깎고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충성 헌신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기로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타협으로, 한 부류는 믿음으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과 시험하는 사람의 차이는 인간의 눈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잣대는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충성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해보고 또 보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성경에 시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중단 없는 유턴 없는 믿음의 길로 갔습니다. 손해봤을까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웃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좀 깁니다만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강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이 외에도 쭉 읽어보면요, 그 요한이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굉장히 쭉 다 많이 기록돼.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중단한 거예요. 일단 사가랴는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목격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천사를 목격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목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엄청난 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경건의 길을 가게 되면, 때가 되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변치 않은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네가 자식 없는 거 참 내 마음 아픈 거 다 안다. 내가 네게 나이가 많지만, 지금 네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 최고의 큰 자가 되리라. 그의 태어남은 온 가족의 기쁨이고, 여러분, 가족의 기쁨이 되는 자녀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의 기쁨, 온 가족의 찬송, 온 가족의 소망. 쟤 때문에 우리 가족은 난리 났어 라는 아들, 그거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두기 위해서는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험잡을 데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차례대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막 약속했다가도 금방 탁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먼저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금방 던져버리고 금방 외면해버리고, 세상 일이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먼저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뭐 친구 만나도 하나님 교회하는 거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뭐 이래가지고는 뭐 축복받을, 축복은 영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음에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 주의 뜻이 있겠지 하고는 그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충성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을 주는데요, 아주 늦게 나이 많을 때 자식을 주는데요, 모든 가족의 기쁨이고, 그리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의 남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정치인들 바라보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참 한심한 게요, 정치인들이 보면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 출세했다고 하겠지, 내가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했다고 하겠지, 권력자라고 부러워하겠지. 아유, 내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욕 처먹고 앉아있는데, 저렇게 욕을 먹고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이 국민의 기쁨이 돼야 참된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국민의 기쁨이 돼야 참된 일꾼입니다. 국민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꾼이, 여야를 떠나서 일꾼이 안 돼. 우리 바이블 교회는 여야,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진리 편에 서서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의 잘못을 책망하고, 여당이 잘못 여당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우리는 오직 진리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싸고 들고 잘했을 때는 잘하고, 그건 진리기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들이 홍군이거나 청군이거나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편에 서서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을 책망하고,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을 책망하고, 믿습니까? 여당이 잘하면 여당을 칭찬하고, 야당이 잘못하면 잘하면 야당을 칭찬하고, 진리 편에 서서 두 눈 불긋 뜨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지. 제가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보면 대학 교수도 그렇고, 막 보면 뭐 내 팬이라 네 팬이라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네가 무슨 진리니, 네가 무슨 정의니.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한심한 게 많아요. 여러분, 내 가족이 잘못하면 내 가족도 책망해야 되죠. 내 가족이 누가 하면 도둑질하면, 얘가 우리 도둑질했다, 잘못했다고 인식이 왜 책망을 해야죠. 아니다고,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똑같은 동조자인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이야기를. 세례요한에 태어나면, 이 태어남은
가족의 기쁨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했다. 와,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언제 우리 대한민국에 저 정치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모든 국민들이 가정의 기쁨이고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목회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참 지난주에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요새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요. 하루에 18시간 앉았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뿌리 내리겠다, 뿌리 나오겠다, 뿌리. 막 그 정도로 앉았으니까 이 이상근에 문제가 생겨서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름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지도자가 누가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인물이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교회 일꾼이 되고 그렇게 해줘. 기도 좀 그렇게 정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가족의 기쁨, 많은 사람의 기쁨.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생각대로 일이 안 되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 열심히 주의 말씀도 열심히 했어요. 뭐 직분대로 잘 열심히 충성해. 근데 일이 안 돼.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때가 고비인 것입니다. 그때 탈하면 여러분은 요나 적각구려는 가나다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끝까지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끝까지 직분에 충성하면 주님은 때가 되면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두 귀 닫고 두 눈 감고 그저 오직 하나님 only Jesus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힘이 들다는 이유로 중승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충성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남들이 다 누리는 건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충성과 헌신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승리를 확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